아름다운 음악 시인들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첫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하며 환영하는 시간이 예배 처음에 있습니다. 우리 항상 중간에 오셔서 우리 이런 순서가 없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는 어저께 그저께 갑자기 좀 이멀전시 상황이 생겨서 올랜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랜도에서 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약간 이멀전시 조금 급한 상황이었는데 참 제가 가서도 뭐 이렇게 별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기도하는 거, 이멀전시에는 그냥 같이 있어주고 기도하는 거. 목사 친구인데도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참 또 그 가운데 굉장히 또 깨달음이 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매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인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순간에 눈을 떠보니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니 나는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발로 교회 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내가 정말 감격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 당신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셨어요. 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추구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먼저 그가 예수님께 잡혀 있다는 거죠.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위기상황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군에서 휴가 나온 형제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군에 있으면 정말 절체정면의 위기상황에 오죠. 그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달리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드는 가운데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벌써 작년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한 지 오늘 일주일이 지나가잖아요, 거의 그죠? 작년 2018년 가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면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2019년도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자라는 거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해서 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교회의 정체가 이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은 특별히 에베소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내 의지를 발동하여서 나와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부르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부르신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낳으신, 십자가 산고 고통으로 낳으신 그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들을 붙들고 나오셨죠.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따라할까요? 교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교회. 예. 이 건물이 아니라, 예. 물론 건물도 우리가 같이 쓰는 곳이니까 정말 우리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돼요. 예. 소중하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까지 부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셨다고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셔서 교회라고 하시고 자신의 몸이라고 하세요.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우리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셨으면 자라는 것도 책임지셔야지. 예. 우리가 서두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붙드심을 붙잡아 주심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그의 예수의 몸으로 낳으셨지만,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 직분자들, 아니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사, 성가대원, 이런 특정한 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 15, 16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4장 전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 다시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올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그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 대신,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낳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라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주 심오한 이렇게 진리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다, we all. 목사만, 직분자만, 교사들만, 찬양팀만, 청년들만 아니요. 예. 심지어 어린 아기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자라가야 돼요. 예.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차 있는 데까지 또 자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또 구약 전체가 합니다. 예, 그 따로 있는 이야기인데 왜 바울은 이것을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 참 쉽지 않은 이렇게 표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는 것은 머리고 믿는 것은 가슴으로 믿는 것이니까 이 지식과 이 우리의 내면이 함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좋은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지적인 것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자신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독생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수준을 넘어선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답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예배 중에는 사실 대답을 잘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또 소그룹을 이끌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삶에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네.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이런 분도 계시죠. 그분 좋은 분이시잖아요. 참 친절한 분이시고, 예.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간디 같은 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죠. 예. 그분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제 삶에 보세요. 이거는 기적 아니고서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분이 뭐 좋고,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아니라,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고,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소망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마저도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아직 청년들이나 우리 이제 청년들 잘 이해하지 못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정말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없는 믿음 헛것이구나. 하나님 없는 소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는 사랑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길 중에 저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 없이는 제게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소망이, 정말 믿음이, 정말 사랑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절절한 고백이 있는 자들, 그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은 주님께로 자라가잖아요. 내면이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소망이 끊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자식이 내 소망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내 부모 믿고 살았는데 내 부모마저도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소망이 무엇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알죠. 그 자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왜 자라야 하는지 이유를 우리 14절에는 설명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그저 주셨어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근데 자라야 됩니다. 우리 몸은 여기서 뭐 30대 정도까지 자라다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제 조금 더 노화의 쪽으로 옮겨가겠지만 우리 믿음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라는 것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자라는 거하고 다른 거죠. 자,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왜 자라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마저도 잃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아주 좀 비꼬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는 미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람의 반대인 자라지 않는 미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 예, 지금 잘 속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볼 거 없이 여러분 어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납니다. 학교 마치고 친구들하고 오는데 어른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선물 준다고. 예,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 어른 몇 명이 와서 막 설명을 하죠. 책도 있고요. 그리고 손에는 이 무전기를 들고 있습니다. 무전기. 지금부터 그래도 35년 전이니까 무전기도 아주 귀할 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들고 있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뽀시기 이용식 아세요? 예. 그분을 아주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주 닮은 사람인데, 자기가 본인이 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용식이 형이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사면은 요 무전기를 주는데, 이 무전기는 그냥 무전기가 아니다. 사실 그때 저는 무전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를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때는 그 흑백 TV하고 컬러 TV가 같이 있을 때 아닙니까? 예. 컬러 TV에다가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위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여러분 엑스박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게임기를 잘 만들죠. 그 게임기를 가지고 TV에 연결해서 아이들이 막 TV 보면서 게임 하잖아요. 그게 20년 뭐 좀 더 됐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5년 전에 이 무전기를 가지고 TV에 연결해서 게임을 하던,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와서 집에다 연결해서 쓰는데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뭡니까? 이 지금 TV에 연결된 상황에서 이걸 하다가 혹시 너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무전기를 흔들게 되면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던 컬러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화면이 다 그 게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책이 갖고 싶었죠. 책이 갖고 싶어서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책이 읽고 싶은데 그래서 무전기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용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이거 부모님께 다 기록하고 돈은 얼마를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다 주겠다. 여기 앞에 문방구에서 내일 아침에 할 테니까 와라. 제가 그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청년 교사들은 목사님 안 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아주 지혜롭게 보는 거죠. 네. 제가 군대를 늦게 가고요. 군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 저희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을 갔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정리하는데 무지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사서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TV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을 빼어서 여러분 예전에 그 TV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이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뒤에 이 안테나가 있으면 안테나 나사에다가 가서 제대로 대어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무전기에 알파벳 B가 있었는데 분명히 B를 누르면은 베이스볼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예. 제가 미성숙해서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저에게 삶의 경험이 돼가지고 추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세상 그렇게 다 믿고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영적인 미성숙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해상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라 하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봐. 예수 믿으니까 안 돼, 안 돼. 너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런 말에 솔깃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데 여러분 그 내면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낳으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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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형제들 있을 거예요. 지금 유학 온 형제들 있고 이제 방학이 끝나면 또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는 형제들, 직업을 위해서 돌아가는 형제자매들 있죠. 그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아이고, 내일 시험인데, 아니, 다음 주 시험인데, 주일 예배. 왜 그게 흔들리냐면은, 이게 분명한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우리 내면에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면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이제 짧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15절 말씀은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우리 모두는 범사, 모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시간이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냐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참된 것을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진리를 말하다라는 우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놨습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오지리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but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4절과 15절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보시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15절은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은 여러분도 넘어뜨리고요.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도 넘어뜨립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세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고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가끔씩 분위기를 위해서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담도 계속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내가 없던 일도 말하게 되고요. 거짓을 말하게 돼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천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 진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속성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차가움이 있습니다. 차가움.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할 때 차가움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권면합니까?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말하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사랑 안에 담아서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바른 말만 하는데 이 자녀는 듣지 않는다. 그 자녀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 말이 정말 내 가슴에 체온을 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결론부터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결론을 던질 때 그 말에는 차가움이 있는 거야. 차가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정말 바른 말만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 내 주위에는 늘 이렇게 상망하고 늘 다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진실된 말 속에 체온이 있는지. 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냐면은 자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구성원 전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 이제 예수님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가 모여서 밖에 식사로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는 마찬가지잖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정말 닮기를 사모하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삶의 터전으로 직장으로 흩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우리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에는 이 진리를 향한 이 목마름, 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주변에서 정말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과 그 내면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